할렐루야. 오늘 말씀 배우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하시겠습니다. 찬송 360장. 찬송가 360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402장입니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우리 옛날 찬송가는 402장 찬송하면서 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훈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서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강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서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다음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느니세. 서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그대로 다 같이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와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위하여 아버지와 주님의 그 주님의 손길을 위하여 아버지와 우리 나아가는 아버지와 주의 은혜 뺏어서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하심을 믿으며 아버지와 우리 주의 말씀을 위하여 아버지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지혜를 열어 주시사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것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우리 지난주에 우리 5절까지밖에 못했는데 4절까지밖에 못했는데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누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물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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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눈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네,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춥죠? 오히려 바깥에가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집에 있어 보면 집보다 이 바깥에가 더 따뜻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왔더니 너무 쌀랑해요. 저는 서 있으니까 몰라요. 저는 서 있고 막 침 튀어가면서 얘기하니까 모르는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좀 추울 것 같아서 히터를 좀 틀어놨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꼭 조용하시대. 예배 전에는 그렇게 막 아이고 왔어요 이러시다가 예, 우리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우리 4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하면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제가 그 2000년 월드컵 때 그 하이라이트 유튜브에서 본 거 말씀드렸어요. 결과를 알고 보니까 가슴이 쫄려요, 안 쫄려요? 안 쫄려. 예. 왜? 결과를 이미 아는데. 지금 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뭐냐? 너희의 최후의 승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 그러니까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것도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최후의 승리를 향해서 담대히 발걸음을 나가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그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최후의 승리는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로마 시대 우리가 전쟁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로마 시대에 이렇게 이제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배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벤허 영화 보셨나요? 네? 뭐 예전에는 한국에서 성탄절 요때만 되면 꼭 해주는 영화가 있었죠. 배너, 십계, 허바디스. 네. 그 있었는데 뭐 지금 미국에서는 뭐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TV 있어도 TV를 보지를 않으니까. 근데 거기를 보면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배 밑에 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노가. 네. 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에 장군이 한 명이 이렇게 서 있어요. 장군이 서 있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우연한 풀어! 그러면 여기에 북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이 있었고 이 지하 갑판에
북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북치는 사람이 있어서 우연 앞으로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전진 그럼 두 개를 쿵쿵쿵쿵 이렇게 치면서 가요. 그러다가 우연 앞으로 그러면은 왼쪽 거를 또 땅땅땅땅 쳐요. 그러면 왼쪽 사람만 노죠. 그래서 쭉 하면서 이제 전쟁을 한다고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하면 사실 이 노젓는 사람들은 다 노예였습니다. 벤허도 잡혀가고 노예로 노졌잖아요. 예? 노예로 노졌다가 배가 난파됐는데 거기서 이 뭐죠? 이 로마의 제독, 로마의 해군 그 장교 그 뭐지 장군을 구해가지고 거기 양아들로 들어가서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를 모함했던 친구에게 이 단죄를 내리고 막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유튜브 벤허 치면 나와요. 그게 하도 오래된 거라 아마 저작권도 끝나서 그렇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밑에서 노젓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뭐 때문에 잡혀왔는지 그런 거를 몰라요. 이 바깥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왜? 뱃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장군이 명령하는 대로 북치는 사람이 북치는 그 명령 따라서 그냥 노만 계속 죽어라고 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어떤 상이 주어졌냐면 전쟁에 승리한 이 노예도 자유롭게 해방해주는 그런 이 고대 로마의 전쟁 법과 관습과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노젓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이끄는 대로 북치는 사람이 장군이 이끄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의 승리는 우리는 그냥 밑에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냥 노만 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전황을 살피고 해서 최후의 승리를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에 그냥 엎혀서 가는 거예요. 물론 밑에서 노젓는 게 쉽겠어요. 때로는 고달픈 삶이고 힘들고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뭘 믿고 나가는 사람이냐?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배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과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최후의 승리는 이미 결정됐다. 이게 지금 전쟁 중도 아니에요.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우리는 하이라이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 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 끝에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말씀해요. 여기서 24 장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24 장로는 이스라엘의 몇 지파? 12지파. 12지파. 플러스 예수님의 12사도. 그래서 24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24 장로는 뭘 또 상징하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우리는 그 영적인 12지파 안에 속해서 사도들 12사도의 그 가르침을 따라 이 땅의 교회로 부름받았다고요. 그래서 이 24 장로는 뭘 상징적으로 나타내냐면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24 장로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24 장로들이 머리에 뭘 쓰고 앉아있대요? 머리에 뭘 쓰고 앉아있대요? 예?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더라. 보좌 옆에 쫙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승리한 사람만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쭉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고대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장군이 싹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면 황제가 앉은 보좌 옆에 그 승리를 일군 이 장군들이 쭉 앉을 수 있었습니다. 뭐냐? 그 싸움에서 승리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지상교회의 24 장로들, 지상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이 승리를 가지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지금 쫙 그 보좌 옆에 앉아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그 드렸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실 텐데 오늘은 4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게 단어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상징적인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그런 단어들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5절부터 단어 하나하나를 이게 뭘 상징하는지를 말씀을 쭉 나눈 다음에 끝에 가면 이게 이 말씀을 그래서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항상 성경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그걸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16절에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시내산 위에 임재하세요. 하나님. 출애굽기 19장 16절 보니까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시내산 위에 임재하실 때 이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알았느냐? 산 위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이 산 위에 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항상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는 우레소리 아니면 번개, 어떨 때는 지진 이런 걸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자, 임재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좌 앞에 편 등불 몇 개가 있대요? 등불이 7개가 있대요. 자, 등불이 7개가 있고 등불이 7개가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는 하나님의 뭐다? 네, 7영이다. 7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등불이 7개가 켜져 있는데 그게 7영이래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영이 7개라고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성경에 보면 숫자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1 그리고 3 7은 항상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보면요,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우리 ABCD처럼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 알파벳마다 숫자가 다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 글자가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지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 그분은 완전하시다. 이거 완전수예요. 셋,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7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몇 번째 날? 7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7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좌 앞에 등불 7개가 있는데 이 등불 7개가 뭐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완전하심을 지금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서 드리냐면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야 끝에 가서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가 있는데 보좌 앞에 등불이 켜진 7개의 그 촛대가 있대요. 그런데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7영, 다시 말하면 완전하신 성령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등불이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승불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다르다. 예, 아멘. 자, 보좌 앞에 뭐가 있대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대요. 네. 이 유리바다라는 말도 이게 실제적으로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유리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알겠죠? 그럼 도대체 이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뭘 상징하느냐? 성경에서
항상 유리와 같은 바다는 뭐냐면 첫 번째 유리는 아주 하나님의 그 흠이 없으시고 이 오류가 없으시고 완전하심을 이 유리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뭐냐면 바다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 아니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바다는 항상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그런 모습을 또한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보좌 앞에 아주 완전하고 흠이 없으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유리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특별히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실까요? 스가랴서 구약 성경 스가랴서 여기는 이렇게 두시고 구약 성경 스가랴서가 어디 있냐면요. 말라기 바로 앞에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서 1장.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에 1313쪽 1313쪽에 있어요. 스가랴서 우리 4장을 보시죠. 1315쪽 1315쪽 스가랴 4장. 네. 자, 스가랴 4장 1315쪽 다 찾으셨어요? 예,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부르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죽은 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자, 여기서도 지금 스가랴서 4장에서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적으로 보는데 거기 보좌 앞에 뭐가 있대요? 7 등불, 7 대접이 있고 거기에 기름 그릇이 있고 거기에서 7 등잔이 있대요. 이것도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7 영으로 상징되는 완전한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아멘. 자,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은 하나님의 완전한 성령 7 영을 말씀하시는데 그 7 영이 스가랴에게 환상적으로 보여주시는데 보좌 앞에서 막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서 그 천사가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이 이 세상 모든 일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뭘만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뭐냐? 유리바다 같은 그곳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을 경영하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이 4장에서 말씀하는 이 유리바다와 같은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게 구약을 읽었다가 요한계시록을 읽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왔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환상 중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이런 무슨 기사와 이적과 이런 것들은요 옛날에 없던 게 그냥 뚝딱하니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비교해서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우리 다시 오늘 요한계시록 4장으로 넘어와서 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보좌가 있대요. 이게 그림으로 설명이 될래나 모르겠어요. 그림으로 설명이 될래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의자가 이렇게 보좌가 있는데 보좌 주변에 몇 개의 생물이 있대요? 네 생물이 있대. 뭐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서남북으로 있었는지 위아래 전후좌우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생물이 있었대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은 뭐냐? 그것을 알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앞뒤에 뭐가 가득하대요? 생물이 넷이 있대요. 생물이 넷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눈들이 가득하대요. 좀 상상해보면 좀 징그럽죠? 예전에 무슨 중국 무슨 전통무용 중에 그런 거 있던데 공작이 이렇게 날개를 쫙 펴면 그 공작들 사이에 막 눈이 막 그런 거 못 보셨어요? 네? 그런 거 있던데 그것도 이 약간 이게 불교에서 온 그 관음보살이 뭐 이렇게 있는 뭐 1000개의 눈을 가지고 뭐 한다고 그런 데서 온 거래요.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근데 눈들이 가득하대요. 네. 자, 그런데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첫째 생물,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예, 아멘. 자, 7절에 보니까 네 생물이 있는데 자, 그 네 생물이 뭐 같대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네, 날아가는 독수리 같대요. 자, 중요한 거는 거기에 사자가 있고 송아지가 있고 사람이 있고 독수리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뭐? 같고 뭐? 그러니까는 이 사도 요한도 눈 생기고 처음 본 장면을 보니까 그냥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비슷한 말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사자 같은 게 뭔지, 송아지 같은 이 생물은 뭔지, 사람 같은 생물은 뭔지, 독수리 같은 생물은 뭔지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건 뭐냐? 만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이 만물, 이 생물들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그런 이 상징적인 동물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사자라고 하면 용맹함을 대표하는 그런 동물이 사자였습니다. 용맹함을 대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사자 같은 생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용맹함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런 생물이 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송아지 같은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용맹함도 있고 이 생물이 하나는 송아지 같았대. 송아지는 뭐냐?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음식도 제공하고 또 희생도 드리고 하는 섬기는 그런 생물의 대표적인 게 송아지였어요. 송아지.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송아지 하면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음식도 주고 살도 내주는 대표적인 그 생물이 바로 송아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면 왜 복음서가 4개나 있어야 될까요? 어쨌든 복음서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웅얼웅얼 대지 말고 그냥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복음서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복음서에서.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기쁜 소식인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고. 내용.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라나셨는지, 뭐 자라난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자라나셔서 그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가르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고치셨는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복음서 4개는 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면 하나면 되잖아요. 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4개나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 성경 공부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복음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왜 복음서가 4개나 필요할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해하기도 쉽잖아요. 하나만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믿고 따르면 되는데 4개가 있는데 어디 보니까 여기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도 있고, 그렇죠?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내용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좀 쉽게 설명드리면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오늘날 치자면 목사님이었어요. 목회, 어느 한 공동체를 맡아서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각자의 목회하는 그 이 상황들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상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하고 여기서 제일 가까운 게 아리조나 장로교회인가요? 어딘가요? 네. 거기하고 상황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그래서 그 자신이 목회하고 있던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 행적을 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 맞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그 교회의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쭉 기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공동체가 다 따로 있었어요. 마태 교회 공동체도 있었고 마가의 교회 공동체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 교회에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거를 그 공동체에 맞게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4개나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마태가 목회했던 그 교회 공동체의 상황은 어땠는가? 상황은 마태가 섬겼던 그 교회는요, 대부분 유대인 출신들이 많았어요. 유대인 출신. 유대인이었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유대인 출신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미국에 살지만 우리는 어디 출신이에요? 한국 출신이에요. 그럼 여기 와가지고 제가 중국말로 막 얘기하면서 중국 문화를 얘기하면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어요?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못 알아듣죠.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이 사람들은 유대 문화를 잘 알고 있었고 특별히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이 사실 제일 많이 인용되고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이런 풍습이 가장 많이 기록된 게 이 마태복음하고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하고 있는 히브리서입니다. 네, 2개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예수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왕? 여기 출신들이 어디 사람들이라고요? 유대인의 왕.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위에 명패가 있었대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어요? 답 알려드렸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느냐? 이 공동체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오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는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보내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측면?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다음으로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마가가 이렇게 목회하던 거기는 주로 이방인 출신들이 많았었어요. 이방인 출신들. 그래서 이방인 출신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 마가는 자기가 이렇게 목회하던 거기에다가 우리 주님은 왜 오셨는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게 뭐냐? 야, 내가 이 세상에 뭐 다른 걸로 오는 게 아니다. 내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내 몸을 희생제물로 주면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우리 주님이 종으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도 특별히 이것도 이방인 출신의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이 누가가 목회하던 이 교회의 상황은 뭐냐면 소외받는 사람들, 그래서 여자,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신들 같이 소외된 자의 친구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잘 보면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것에 대한 말씀들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보면은 잘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도 이방인 출신의 그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목회를 했는데 이 그러니까 요한이 목회하는 그 교회 상황은 조금 지적 수준이 좀 높은 사람, 세속적인 말로 하면 가방끈이 긴 양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의 철학에 비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되느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리스 철학에서는 말씀, 로고스라고 하면은 모든 인간의 어떤 지적인 능력과 생각과 사고와 사상의 근원이 되는 게 말씀, 로고스라고 했어요. 우리는 잘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로고스가 뭔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당시에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그 교회의 그 사람들은 이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 로고스 그러면 그게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로고스 그분이 하나님이었어? 예수가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어. 이거를 쫙 알아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뭘 강조해서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됨.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배운 사람들인데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했는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이해는 안 될 거는 내가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뭐냐? 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오셔서 그냥 죽기만 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또 제자들과 그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끝에 뒤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제일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거는 없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 네 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쓰여진 거?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져서 사실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4개 복음서 중에 16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건지 아세요? 자, 하나는 없어졌어. 그럼 빨리 찍어보세요.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 뭘 것 같으세요? 3개밖에 없는데 33%밖에 안 돼요. 빨리 찍어보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그런데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잖아요. 16장까지 있던 이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이 좀 분량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 쓰여지고 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아마 이 마가복음을 이미 알고 있고 마가복음을 조금 참고했을 수 있겠다. 예,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쓰여진 게 자 이제 2분의 1이에요. 어떤 거? 네? 네, 누가복음. 이게 세 번째고 요한복음은 저 뒤에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뭔가 참고할 게 없었는데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는 마가복음을 조금 참고했을 수도 있고 자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는 참고할 게 더 많아졌죠. 제가 뭔 얘기 드린지 아시겠죠? 이게 어쨌든 2개가 더 있잖아요. 요한복음을 쓸 때는 좀 더 많았겠죠. 그런데 조금 이건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아까 뭘 강조한다고 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섬기는 종.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이 있어요. 마가복음의 별명이 송아지복음이에요. 송아지복음. 제가 아까 여기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 중에서 송아지 말씀드리면서 송아지는 섬기고 인간을 위해서 그 몸을 희생해 내주고 그런 걸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자, 네 생물 중에 사자는 용맹함의 상징이고 송아지는 희생하고 내주는. 네. 그리고 사람은 뭐냐? 사람은 이 세상에 창조된 그런 생물들 중에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가장 이 피조물 중에 가장 이 지혜로운 존재. 사람은 지혜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용맹한 그리고 희생하여 섬기는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존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는 당시에 뭘 상징했느냐? 가장 탁월한 존재를 독수리로 상징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그 군대의 문양에도 보면은 독수리 문양이 꼭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황제가 선택한 가장 탁월한 사람이다. 자, 이런 네 생물들이 이렇게 보좌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8절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생물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뭐가 있대요? 네? 아니 그 전에 뭐가 있대요? 이 네 생물들한테 뭐가 있대요? 그 전에 아니 장로님 말씀하신 그 전에 날개. 네, 날개가 있대요. 근데 이 날개가 몇 개가 있대요? 6개가 있대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거기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중에 그 그룹들, 그걸 이제 그룹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천상의 존재, 천사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그 위에 6 날개가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본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날개를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모습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네 생물들한테 날개를 주신 이유는 뭐냐? 뭐 하라고? 하나님의 심부름하라고. 하나님 심부름하라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위해서 6 날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보면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어떤 때 보면 인생의 날개를 단 것처럼 쫙 올라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전에 그러셨을 때 있으셨죠? 옛날에 한참 잘 나갈 때, 네? 인생에 그런 경우도 다 있잖아요. 내가 속된 말로 날아다닐 때. 그런데 하나님이 날개를 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날개를 왜 주셨다고요? 네. 무슨 심부름? 누구의 심부름? 하나님의 심부름하라고. 그래서 때로는 처음에 그 날개를 얻게 되면 거추장스럽기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다가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하나님이 정말 바람을 쫙 해서 하늘로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쫙 올라가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네. 그런데 그때 그 날개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뭐 하라고? 주의 심부름 하라고. 여러분 지금 그때는 이미 지나갔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여러분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네?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내 장로님 좋아하시는 거 한번 하실래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네. 그래 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제가 있어야 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실 때 그때 그게 하나님께서 심부름하라고 달아주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건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자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눈들이 가득한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8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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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더라. 여기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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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3번이나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옆에다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기도 많이 해서 허스키한 목소리 딱 내려갈고 주여 할 때마다 주여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성경책 끼고 이렇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면은 아유 저 참 거룩하시네. 성경의 말씀에 거룩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 아니라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개념이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야, 내가 거룩하니 레위기서의 핵심 말씀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뭐다?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뭐냐? 내가 이렇게 지고지순하게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를? 나는 너만 바라봐. 이 이야기예요. 쉬운 얘기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뭐냐? 나는 너만 바라봐. 그러니까 너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 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신부가 계속 신랑이 뭘 이렇게 주는데 거기에 만족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 옆집 아저씨한테 눈을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거룩한 거예요? 네. 지금 그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다 8절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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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는 건 뭐냐? 내가 그만큼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죄된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애 키워보면 알아요. 애 키워보면 저희 그 둘째 정아가 걔는 둘째라 그런지 사랑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7학년이나 됐는데도 뭐 이렇게 하면은 꼭 볼에다가 아빠 갔다 올게 사랑해 그리고 뽀뽀를 딱 하고 가요. 예. 이제 여기 수염이 나기 시작했는데. 예. 그런데 그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볼 때 걔가 저를 더 사랑했어요? 제가 걔를 더 사랑했어요? 그 물어보나 마나지. 이거는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버지를 더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더 사랑하시겠어요? 그럼 생긴 거 똑같이 생겼 저희 아버지 보셨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머리가 없으셔서 그렇지 머리 좀 있으면 옛날 어렸을 때 저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다른 분들이 그래. 저희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성경책 이후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이게 통계를 해보면 그게 성경책 이후로 가장 많이 팔렸대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면서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대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 뒤에 선 것처럼 너희도 내 뒤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아니라 줄을 섰더니 자기가 주님 뒤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 대신 주님이 가니까 그냥 그 뒤에 줄 따라서 앞 사람이 가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주님 뒤에 줄 서 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내 뒤에 서라. 왜? 내가 줄 서봤더니 그 줄은 주님 계신 줄이더라. 여러분 줄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제가 군대를 강원도 고성에서 고성경찰서장을 했는데 제가 그 훈련소에 갔더니 뭐 이렇게 어떤 대위인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 이제 이렇게 쭉 서 있는데 무슨 뭐죠? 생선 가게에 생선 진열해 놓고 이렇게 고르듯이 이렇게 쑥 지나가면서 너 이렇게 하면서 따라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따라간 그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됐었는데 물어봐요. 너 사회 있을 때 뭐 하다 왔냐? 그러면서 쭉 얘기하더니 내가 특공부대에서 나왔는데 특공부대 애들을 차출해 갈 건데 자, 이 중에서 특공부대 가고 싶은 사람 손. 근데 한 명 있었어. 한 명. 그게 303 특공연대라고 그랬는데 한 명 있었어. 그러니까 걔를 딱 보더니 그래? 너 이쪽 줄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안 들잖아요. 안 되니까는 자기가 이제 다니면서 너 이쪽 그러면서 줄을 세워요. 그리고 이제 거기 30명 뽑아가는 걸 알고 있었는데 50명 중에 이제 20명 그러니까 50명에서 쫙 하고 이제 29명까지 뽑혔어. 한 명만 뽑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뒤쪽에 서 있어가지고 3명이 딱 서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고 서 있었겠어요? 여러분 특공부대 가서 군생활 하고 싶어요. 어차피 똑같이 하는 군생활인데 편하게 하는 게 좋지. 눈은 흐리멍텅하게 엉덩이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예, 순간 주님이 주신 이 지혜인 것 같아. 이렇게 눈을 흐리멍텅하게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더니 너 사회 있을 때 뭐 하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 신학교 다니다 왔습니다. 전도사 교회 섬기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 그럼 총 안 잡어? 여호와의 증인은 총 안 잡잖아요. 그런 건 줄 알았나 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봐요. 총 안 잡어? 그래서 제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총은 잡지만 사람 죽이는 건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공부대 가면 사람 죽이는 건 연습만 할 거예요. 네,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너는 이쪽. 근데 그 줄이 뭐예요? 탈락한 줄. 네.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초반엔 힘들었지만 그래도 되게 편하게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줄을 어디로 쓰느냐에 따라 전혀 엉뚱한 데 가서 생고생도 할 수 있고 그 길이 은혜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뒤에 줄 섰어요? 주님. 우리 주님 뒤에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앞서 가시면 따라가는 거고 주님이 안 가시면 서 있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그 뒤에 9절.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우리 좀 다 같이 읽어봐요. 다시 9절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예,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아까 24 장로들 12지파와 12사도를 이렇게 포함하는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 공동체, 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 중에 승리한 사람들이 이 보좌 옆에 의자가 쫙쫙쫙쫙 있었는데 여기에 승리했으니까 면류관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앉아 있어서 그렇지, 내가 그렇게 박해도 심하고 힘든데 내가 잘 이겼지, 이렇게 어깨를 뻐기고 있었는데 가서 봤더니 여기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이런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저기 어디 교회에 있는 그 성도, 야 그거 저 흔들린다, 안 되겠다, 네가 좀 가서 잡아주고 와. 그랬더니 싹 가서 잡아줘서 그 성도가 다시 승리하게 하고, 흔들리는 성도가 있으면은 야 네가 가서 좀 잡아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보좌 옆에 면류관 쓰고 앉아 있는 것을 나중에 주님 앞에 갔더니 그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여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이기고 승리한 것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친히 세심하게 이런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부름들꾼과 또 하나님의 일곱 영 완벽한 성령으로 그때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면류관 쓰고 앉아 있었구나. 그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여기 하면은 그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10절 제일 끝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봤더니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그때서야 깨닫고 자기가 썼던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께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마지막 절이니까 우리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뭐냐? 나중에 봤더니 아이고 이거 다 주님이 하셨네. 그러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네, 여기서 합당하다. 이 합당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이 뭐냐면은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 합당하다,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말과 예배라고 하는 말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마땅히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게 그게 예배인 거예요. 다시 한번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단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승리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은 다 주님의 영광과 계획 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게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겠어요? 때로는 힘든 일도 있죠. 때로는 고단한 일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아주 세밀하게 일곱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 가운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24장로들이 나중에 봤더니 아유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땐 괴로웠는데, 그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아유 그리고 그때는 또 너무 즐거웠는데, 그걸 봤더니 다 그게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무슨 죄지고 내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약할 때는 약할 때대로, 또 강할 때는 강할 때대로, 기쁠 때는 기쁠 때대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천상의 존재들과 성령을 통하여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네. 그것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왜 지금 이 4장에 이 모습을, 네, 생물들도 나오고, 그리고 또 뭐도 나왔죠? 7 등불, 7 영, 성령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지금 왜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 30시간에 했지만 요한계시록을 받아든 사람들은 당시에 엄청난 박해 때문에, 특별히 그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가장 극심한 박해 때문에 흔들리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천상의 그림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내 생물들을 통해서 7 영인 완벽한 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 붙들고 있고, 그리고 7 눈으로 살피고 있고, 그리고 내가 너를 흔들리지 않도록 꼭 내가 붙잡고 있을 거야. 절대 흔들리지 말고 그냥 내 뒤만 따라와. 내 뒤만. 이 하늘의 보좌와 면류관은 이미 다 너희들한테 약속된 거야. 흔들리지 마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런 환상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시험도 들 수 있습니다. 괴로운 일 당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수많은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뭘 보고 달려나가는 사람이냐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상의 그림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흔들릴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지만, 야, 이 천상의 그림을 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붙들어라. 그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아니면 마지막 때의 무서운 그림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네, 이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이야기가 22장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특별히 구약성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를 보면, 이 에스겔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한 그런 극심한 박해와 환란 속에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의 그림과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그림과 이게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에스겔서 그 1장 12절 그 밑에 이렇게 14절 그 밑에를 보면은요, 거기에 바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하늘에 바퀴가 운행하고 바퀴가 돌아다니고, 특별히 그 에스겔서 1장 15절 16절 그 이하에 바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퀴는 뭘 상징하냐면, 바퀴는 운행, 움직임, 어떤 거 활동, 이런 걸 상징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놀랬던 거는, 미국은 뭐만 옮기려고 하면 밑에 바퀴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국보다 바퀴를 더 많이 사용하는 데가 미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이렇게 있지만 이 밑에 바퀴 다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전 거기 교회 있을 때, 지금 우리 교회니까 여기 이렇게 놓지, 옛날에는 그냥 예배 끝나면 이거 옮겨다 놓고 끌어오고 막 했었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들으려고 했더니 그때 뭐 장로님이랑 권사님이랑 아이 그 무거운 걸 혼자서 어떻게 하시냐고. 그래서 아유 괜찮아요, 밑에 바퀴들 달려 있어서. 여러분 바퀴가 있으니까 움직이기가 훨씬 편한 거예요.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성경에서 바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운행과 움직임과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환상을 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그 삶의 모든 그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움직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나가면, 그러면 그 소망 가운데서 어떠한 흔들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충분히 아주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볼 텐데, 이제 5장부터는 무슨 뭐 인을 떼고 뭐 이런 얘기 나와요. 도대체 그 인을 뗀다는 게 뭔지, 또 거기 뒤에 가면은 뭐 대접이 부어지고 막 이런 거 나와요. 네. 아마 그런 것들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붙잡아 주심이 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느낄 때나 느끼지 못할 때나 일곱 영으로 살피시고 일곱 눈으로 살피시고, 또한 아버지여 주님의 그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상황들 가운데 오직 주님 가신 그 길에 뒤에만 따라 나가는 아버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다른 데로 눈 돌리지 않고 오직 그 주님의 길에 하늘 보좌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과없기는 주님의 고개 숙인 사랑하는 백성들 한 분 한 분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곱 눈으로 살핀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사오니, 그 약속 의지하여 이미 완성된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담대히 걸음을 떼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 믿음 가지고 또 허락된 그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